가정예배 말씀 제목 죄를 깨달을 때 본문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서론.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으로도 부족해 요압을 시켜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11장의 중심 인물은 회개하는 다윗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잉태된 아들을 죽이신 반면 참여하는 다윗에게 관계 정상화의 표시로 솔로몬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을 살리시되 죄악을 철저히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첫째, 1절에서 4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들려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그의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5절에서 6절에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내린 판결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줘야 하리라 한지라. 하나님은 악한 행동을 한 다윗에게 대언자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때만큼 선지가 필요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비록 자기 백성이 죄에 빠지도록 간과하신 것 같지만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도록 놔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곧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나단은 지혜로운 비유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의 죄를 은밀하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 비유란 부자가 가난한 자의 새끼 암양을 불의하게 취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되 원수와 같이 하지 않고 형제와 같이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 곧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은 빠지지 않고 다 전했습니다. 진리로 자유를 얻는 우리들도 불의한 자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의에서가 아니라 뜨거운 사랑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날로부터 나단의 방문이 있기까지 최소한 10개월 동안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인과 간음의 중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건하고 정의로운 통치자와 모범적인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생활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중 생활은 죄에 빠져서 그것을 은폐하고자 애쓰는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에 대한 자각, 곧 죄의식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이미 행복은 느낄 수 없게 되며 죄에 너무 창념하기 때문에 참 신앙을 지닐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7절에서 9절 나단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이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에서 12절에 이 일로 인해 다윗에게 임할 재앙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3절에서 14절에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 죽을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부족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욕심에 마음에 끌려 이웃의 아내를 빼앗은 죄를 지적했습니다. 이 죄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웃의 생명을 함부로 다룬 더 큰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모든 것, 곧 나라와 재산과 처와 명예와 생명 등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끊임없는 욕망으로 인해서 죄를 거듭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살인죄의 결과 그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 당대뿐 아니라 그의 후손 대부분이 전쟁과 살인사건에 휩싸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예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 형제 암몬을 죽였고,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살해되었고, 아도니아도 그 형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환난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는 온 가정과 나아가 온 국가마저도 환난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어 버리고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간음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대낮에, 그것도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앞에서 욕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그의 아들 압살롬은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간언을 받아들여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백주에 공공연히 동침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징계의 씨앗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 아무 변명도 허위도 핑계도 되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즉각적이었습니다. 고 선지자 나단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그 자리에서 선언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회개는 신속했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용서도 신속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죄에 대해 변명 없는 고백을 한 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다윗을 죽이지 않으시고 다윗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다윗에게 수치를 주기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한 노여움을 나타내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윗을 사랑하지만
그의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리시고 또한 이로써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감사하며 인내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징계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임을 밝혀주는 한 통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